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생명나무입니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펴볼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 시작. 이것은 천지에 생성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오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인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령을 부르니까 사람의 뭐가 됐냐면 생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혼이 됐다는 뜻인데, 영, 혼, 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보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찬 예식 그 본문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만 보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으로 기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앞에 담대하게 죄책감과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생혼이 된 존재, 그게 우리의 원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도 나만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혼이 되어 뭐를 통치하는? 몸을 통치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영으로 기능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동산에 많은 나무 과일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앙에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제 아담과 하와에 명했어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영어로는 뭐냐, freely, 그래서 자유롭게 네가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껏 먹어라. 모두 생명나무도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두 임의로 먹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셔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 예를 든다면 에덴 동산에 1만 개의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1만 개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개만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까? 인색하십니까? 풍성하시죠. 그러니까 그 한 개만 주지 않는다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한 개까지도 안 주는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조작을 해요. 과일나무가 있는데 10,000개는 먹어도 되는데 11,000개 되는 그 하나, 그거는 안 돼. 10,000개는 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한 개.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그리고 주려면 다 주지 그거 하나 안 준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25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 전에 벌거벗은 상태예요. 나중에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둘이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과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중요하고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었어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문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보면 1절에 그때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심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원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부 다 모두 간사하다. 그러니까 악이 100% 충만한 거예요. 사탄은 악이 100% 충만해요. 하나님은 선이 100% 충만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선으로만 보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3절 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는데 하와가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가 없어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사단의 특징,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사단은 100% 악만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하나를 빼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걸 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든다면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저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그거를 딱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틈이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시편 91편에 있어요. 91편에 뭐라고 했냐면 진짜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보호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그 전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에게는 뛰어내려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뛰어내는 짓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성을 흐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00개는 다 먹어도 돼? 11,000번째 그것만 먹지 마라?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그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교묘하게 봐라, 있잖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거 지켜야지.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예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지존자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의 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생각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처럼 그는 당당하게 행동하지 부끄러운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요.
있잖아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가 간 거예요, 그게. 목자가 따라와, 딸랑딸랑 하는데 따라와야 되는데 그 음성 안 듣고 가다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 길을. 목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식만 있어요. 의식, 100% 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제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특징이 그거래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주님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듣고 보니 사단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선악과 나무가 독약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사단의 말이 들어오면 사람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기능해요. 육이란 거 보면 영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육신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다음 또 뭐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여지는 대로 가치 있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감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선악을 알게 하는 순간 오감에 의해서 정죄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입법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법도 만드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시고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며 보여지는 오감으로 느껴진 이생의 자랑,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육신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여러분에게 뭘 가져오냐면 사망을 가져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인생을 살면서 뭐 어떤 사건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악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 분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의 의식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이게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내가 신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죄, 판단, 원망이 생기면서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 구속이 돼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판단해서 내 옳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옳음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똑같이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새로워졌고 혼과 몸도 새로워졌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혼과 몸은 언제 완전히 새로워졌냐면 주님한테 갈 때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지. 영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영이 육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망이 오는 결과들, 그것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손기철 장로님하고 이제 정상인 목사님 설교 쭉 듣다가 타락한 혼과 몸의 종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100% 집중하지 않아요. 딴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영상 이제 찬양 그 미국 유명한 지저스 이미지 그 교회 영상이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분 누군가는 막 기도 같이 하지만 누구는 거기 참석한 사람들 얼굴도 본다든가 또는 왜 저렇게 반응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도 실험을 해봤어요. 가만히 있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옛날 생각 올라오고 앞으로 저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쓸데없는 생각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리고 주님이 너 용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다가, 보세요. 자다가 의식이 깨어난 순간 사단이 내 안에 음란한 생각도 집어넣고 나쁜 생각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열어놨으니까 다 사탄아 거짓말 들어 이게 아닌데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그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어. 작정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막 이렇게. 근데 처음엔 돼 막 작정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약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타락한 혼, 즉 거짓죄와 옛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은 새로워졌지만 내 타락한 혼과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공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세 프린스 설교를 듣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들으면서 어떤 거는 이해되는데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는 너무 저 주관적 설교야 이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거예요.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받아들여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그리고 꼭 저것만 진리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학교 나오면 그 교단의 신학적 틀이 있어요. 그 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운 거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요,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얘기를 듣든지, 매스미디어를 듣든지, 교회 생활을 듣든지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게 타락한 거예요. 나의 보호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죠. 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평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이뤄가시는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5항아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깊이 있는 거예요. 거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 그 영역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신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100%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은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평생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짓자를 가지고. 가끔 빛이 비치지. 반짝반짝하지. 좋지.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 오는데 내가 은혜를 못 느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빛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어제 우리 아내하고 뭐 얘기하다가 그거 60%만 돼도 돼. 감사해야 돼. 그런 게 어딨냐고. 100%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돼가지고 60%만 돼도 되지 뭘 100%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조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60%에 만족하고 100%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었던 거예요. 100% 충족되면 크리스찬은 교만해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다 주시면 타락할 수 있다는 말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타락한 내가, 타락한 혼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충만할 때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영은 100%는 60%는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럽지 않다는 의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노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놀아.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아주 원통해 죽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365일 죽는 날까지 계속 흐르는데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게 선악과예요. 여기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검증해야 돼. 그리고 60%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자족하는데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솔로몬이 나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솔로몬은 성령이 내주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로몬은 구약 사람이에요. 솔로몬 구약 사람이라니까. 신약은 이게 신약인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고 영은 100% 교만하지 않고 100% 충성스럽고 영은 100% 믿음 있고 영은 항상 은혜가 있고 영은 하나 절대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를 보지 내가 심었으니까. 근데 은혜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고 어떻게? 작정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금식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금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새벽기도, 자기 열심으로 하는 필사, 자기 열심으로 막 성경 읽기, 자기 열심으로 막 고백 기도문 읽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반짝해. 우리 저기 있잖아. 각성제 먹으면 커피 먹으면 반짝. 좋아. 수련회 끝나면 2박 3일 좋아. 그 한 달 지나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해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아니 100%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100%에도 교만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100% 하면 교만. 왜? 교만해서 실패한 적이 있으니까. 맞아요. 교만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게 뭐야? 절대적 사랑이 보호한다. 그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그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 한 것 같네 설교.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준 거짓말이고 육신에 속한 거짓자로 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나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생명이 활성화되면 그게 의의식과 생명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죄의식이 더 들어온다든가 이 사람이 낙심하게 된다든가 그거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 목사님이 정말 초긍정이세요. 초긍정이 아니에요. 초긍정이란 말은 그거는 인본주의적이고 뉴에이지적인 생각이에요. 초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참되고 좋은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참되고 좋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참되고 좋은 것을. 근데 우리는 이게 몸이 있어서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쪽으로 프로그램돼요. 그래서 이쪽의 결과를 이게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미디어 보지 말라고 하고 이해되시죠? 세상에 이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옳고 그름이 그러니까 죄의식이 활성화되고 정죄 판단이 활성화돼서 은혜를 인식하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쁘고 좋고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이쪽으로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이게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썼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 이게 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그 정체성만 집중해야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생명나무이며 의의 나무이다. 그래서 생명과 의의 열매만을 먹고 마시고 말하고 맺히고, 오직 나는 영과 새로운 피조물로만 기능하는 존재이다. 영으로 혼과 몸을 통치하는 존재이다. 오직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나의 정체성만 집중하면 승리는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멘토링 했고 지금도 이제 자녀 멘토링 하는 분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뭐 백수였다가 뭐 했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걔를 얼굴 보고 축복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단문이 왔어요. 노력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말고 그냥 말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노력하는 건 뭐냐면 축복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타락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과 딸이 형편없어도 축복을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그거를.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긍정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니까 이걸 그냥 얘기하라고. 믿든 안 믿든 여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건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라고. 노력한다는 건 뭐야? 내가 소화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합당하면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합당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여서 그냥 말하세요. 쉽죠?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방언기도 하루에 3번 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있어요. 막 열심히 영빨이 좋아야 되니까 막. 교인들이 너무 훌륭해. 막 알아서 각자 다 하니까 밀리면 안 되잖아, 목사가, 담임 목사가. 왜 각자 음성 다 받으니까 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기도해. 그래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막 기도해. 주님 방언을 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이끄세요. 그만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럼 그때 축복해야지. 내가 거기서 안 됩니다, 주님. 막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성령의 흐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막 방언 기도하는 성령께서 축복하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멈추고 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에서 축복을 했어요. 아, 이게 영어로 기능하는 거잖아. 근데 이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막 축복해야지. 그럼 필요 없어. 어쨌든 내 방식으로 방언 기도할까? 내 방식으로 축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무슨 있어. 주님이 축복하라면 이 의를 들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니야.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 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이루시죠. 그건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의 비전과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마귀에게 노출된 거예요. 힘을 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제가 누구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막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성경 얘기했다가 사주팔자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말. 옛날 같으면 아이고 언제 변하나 그럴 건데 저는 그분에 대한 계시 받은 게 제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끄떡끄떡 하고 저는 대꾸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내게 말씀하신 정확한 것을 이루실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저 인간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매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집에 갈 때 너무 자유했어. 왜냐?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거든.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거니까. 설령 A를 구한 나에게 더 좋은 B를 주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워낙 우리는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사면 너무 신비주의 한쪽에 빠지는 거 아니냐고.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내가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가운데로 와요. 중용이 그냥 되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라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온다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마귀는 무정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오직 은혜만 하면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으세요? 성령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수님의 은혜, 호의만 보고 그 보는 것, 거기만 집중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나 죽었어 하고 들어가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막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분이 해결하세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 전세 계약 이제 연장해야 됐는데 그 사이 막 법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예전에는 없는 서류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하느라고 했는데 뭐 해서 안 돼가지고 막 주인이 그래도 가서 얘기해보라고 해가지고 갔어. 근데 가기 전에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한 방에 해결할 거라 갔더니 웬걸 안 된다네. 근데 성령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얘기를 다 했지 이래서 근데 안 된대.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안 된다 이렇게 돌아서죠. 근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네 일이니까 내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남일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안 된다고 해놓고 이 직원이 어디로 막 전화를 하는 거야 막. 제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막 저는 한참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나보고 이거 이 서류 빼시고 요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가져오세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하시면 충분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분이 이제 맡을 수 있잖아요. 번호가 이제 다르니까. 그때 자기 이름 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통과시켜 줄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서 오늘 저녁에 서류 오거든요. 주님이 하신다고 확신이 있으면 하게 냅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안 된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된다고 하면 절망해서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타락한 몸. 그럴 때 이제 안 된다고 얘기 들으면 이제 내가 몸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맞아. 옛날에 그것도 안 됐고 그것도 안 해주시고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혼의 몸이. 근데 돌아서 생각해요. 이건 안 해주셨지만 해주신 게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많은 과일, 10,000개 열매는 먹어도 되고 한 개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 근데 우리는 타락한 혼과 몸이 이거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의식과 마이너스 구조를 막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해요.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금요 철야가면서 주여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여기서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직 은혜가 여러분에게 100% 늘 24시간 365일 가득합니다.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라고.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만땅 죽을 때까지 충만하게 따뜻함을 주실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교회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엄청 좋아요. 끝. 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조금 시간 뜸 들일 테니까 뜸 들이세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 잠깐 듣겠습니다.